건강한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가게가 있어서 잠깐 걸어갔는데 무심코 바라봤는데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불이 난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 아파트 제 서재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불이 나고 있습니다. 함지산, 요 앞에 보이는 산이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북구 서변동입니다. 그 뒤에 함지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낮에 난 불은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얘는 밤 12시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 뒤에 여전히 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고, 그 산 밑에 밝게 보이는 것이 지금 서변동 아파트입니다. 밤은 밤새 불이 진행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런데 제가 밤에 알게 됐습니다. 제 동네에 초등학교, 영경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대피소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밖에서 찍은 장면도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텐트가 쳐져 있고 또 공무원들이 나와 있고 옆에 의자에 앉은 분들이 있죠. 옆에도 또 많은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텐트를 배정받고 그날 밤 여기서 자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로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이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자원봉사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 묵상을 마치고 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떠나셨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갔을 때 한 60 정도 되신 여자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공무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잠을 좀 잘 수 있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집이 서변동인데 밤새 집에 있었었는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지금도 계속 헬기가 하루에 헬기가 40대 내지 50대가 계속 떠서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서 여기 대피소 오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참 공무원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도 계시고 옆에 또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해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그래서 텐트를 배정해주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이불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고, 다행히 그날 오후 1시에 돼서는 이제 연기가 더 이상 안 나고, 물론 이제 잔불 처리를 위해서 지금 헬기가 떠서 계속 다니는 장면은 보였습니다만, 이게 그 화요일 날 오후 한 2시쯤의 장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한 1시, 2시쯤에 불이 끝났다고 했는데 잔불은 계속 남아있어서 처리를 했는데 밤에 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에는요 큰 불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를 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삐삐 하는 긴급 문자가 2번이 나왔어요. 두 번째 온 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후 3시 6분 북구 함지산 산불 확산 중.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초, 영경초 이런 곳으로 대피하길 바랍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고 지금 위급하니까 급히 지금 집을 떠나서 피난처를 가라는 문자가 그 다음날 오후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오면서 서변동 앞을 지나야 되는데 보니까 연기가 그냥 동네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 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마치고 잘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뒤에서 인사를 했는데 우리 참여한 우리 어른신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비가 와야 꺼지지 안 가면 안 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다음 날 많은 비가 와서 다 꺼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 겪으면서 또 대피소에 있는 분들을 또 보게 되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안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불이 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밤에 잠자다가 또 집을 뒤에 두고 대피소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불이 나면 즉시 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쯤 전에는 지금 난 그 산 말고 그 앞에 있는 서변동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산에 주일날 오후 2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헬기 몇 대가 떴는데 그 중에 헬기 한 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락했어요.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헬기 조종사를 추모하는 데 가서 제가 거기서 헌화도 하고 정말 묵념도 하고 이런 희생이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큰 불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기가 40대, 50대가 동원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저는 헬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밤늦게까지도 계속 해야 되고 쉬지 못하는데 그분들 중에 또 누군가는 그렇게 순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안 되고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서변동 옆에 보면 여기 금호강 지류가 있는데 거기 물을 모아놓은 데 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다가 옆을 지나가 보니까 그 헬기가 소방 헬기가 날라와서 그 물을 놓은 데다가 호수를 넣고 거기다 물을 막 빨아들여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걸 못 봤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헬기 옆에가 새까맣다는 거예요. 불이 올라오고 그 불에다가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산불이 나면 산불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다 정리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헬기를 동원하고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렸습니다만 잔불은요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군인들도 여기 54단 군인들도 와서 잔불 정리하는데 다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목요일 날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일들이 해결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빌기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3년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들만 수만 명. 그게 지금 북한 사람들도 가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1,몇백 명이 다쳤더라고요. 북한 군인들도. 왜 남의 나라 전쟁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전쟁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몰라요. 성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성을 꽁꽁 묶고 잠그고
성 주위에는 여러분 해자라고 해서 보통 물을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거는 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쓰는 방식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물자는 딱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해지냐면 당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이 됐다고요? 80세겔. 1세겔은 보통의 남자들이 4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은 10달 일한 월급을 다 갖다 주면 뭘 하나 살 수 있다고요? 당나귀를 한 마리 사는 게 아니고 당나귀 머리. 이 근처에 가면 소머리 국밥집 있잖아요. 소머리 국밥. 그래서 제가 소머리 뭐 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뭐 맛있는 음식이 됐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당나귀 머리 하나가 10개월치 월급을 줘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비둘기똥, 그럼 똥을 먹었나? 그건 아니고 비둘기똥이라고 불려졌던 조그만한 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의 콩들을 사람들이 그 비둘기똥처럼 생겼다,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리가 말하는 완두콩 같은 그런 콩이 얼마큼 됐냐면 요 컵, 딱 요만한 컵에 완두콩을 꽉 채우면 5세겔. 여러분, 1세겔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4일. 그러면 완두콩을 요 컵에 딱 채워서 얼마에 팔았다는 겁니까? 20일 월급. 하루의 월급을 20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의 월급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노동자, 우리 여기 물론 지금은 10만 원 넘습니다만 10만 원이라고 하면 요만한 컵에 콩을 채우면 요게 2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이 지나갑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세벨의 아들. 여러분, 부모가 큰 잘못을 하니까 그 자녀가 왕이 되고 그 자녀의 다스리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지도자가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다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당대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 거기서 난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안 그래도 기근이 오래됐는데 그 기근 중에 지금 외국 군대까지 와서 공격을 하니까, 안 그래도 그 성 안에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기근이 드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견디지 못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지나갑니다. 여호람이 지나갑니다. 여자 하나 소리칩니다. 왕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역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가장 큰 범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중에 정말 제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형벌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벌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는 정말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살인하는 일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 중에서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속을 살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님과 이나 혹은 자기의 자식.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전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간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여러분, 전쟁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예 시작하지 않아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나귀 머리 하나에 10개월치 월급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때 뭐라 말하냐면, 아주 고급, 아주 잘 갈은 이 밀가루를 한 스아는 4kg, 4kg을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보리는 8kg을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그게 보통 이제 판매되는 가격. 그건 뭐냐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되면 그것이 다 해결이 돼서 너희들이 보통 시장에서 사던 그 가격으로 밀가루를 사고 보리를 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보낸 장관입니다. 장관.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너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실은 심지어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밀가루 4kg을 한 1세겔에 사고 8kg, 보리 8kg, 여러분 보리 8kg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했다는 겁니까?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의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것을 너의 입으로는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집어치워라. 그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은 정말 삶의 현실이 됩니다. 이 현실이 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한센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인데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피난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구도 여기 전에 대구 성이 있잖아요. 여기 대구 제일교회 있는 그 앞에 거기까지 대구 성이었거든요. 한센인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한참 밖에 살았어요. 한참 밖에. 왜?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탁 칼로 죽였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아람 군대도 이 한센병 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전쟁 중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움막 짓고 그냥 살았는데, 근데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야, 성 안에 들어가도 다 그 굶어 죽는다니까 굶어 죽고 여기 있자니 또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데 가자.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 사람 죽이면 뭐 여기도 죽고 거기도 죽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이 책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 책입니다. 제목이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진 책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분은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니까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도 가난하죠. 공부한 것도 없지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 목재소에 가서 나무 다듬는 일, 막노동판 가서 막노동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가 물건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판매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하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 생각하고 지금은 생각 바꾸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 지금 한센인 4명이 우리 여기 있어도 죽고 안에서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 혹시 가보자.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 않냐. 사람이 에이구 가봤자 죽는다. 여기서 그냥 죽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있는데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왜? 여러분 6절 앞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데 말이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왔거나 용병을 사왔구나. 근데 누굴 사왔다고 말합니까? 헷사람. 헷사람은 역사에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이제서 전쟁을 가장 잘했던 민족 히타이트 민족과 애국 군대를 데리고 왔구나. 야 우리 다 죽었다 도망가자. 그래서 다 도망갔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니까 무기와 옷과 저장해 줬던 군량미, 식량 전체를 두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센인들이 가서 깜짝 놀랐죠. 야, 우리 배고픈데 일단 먹는 거 막 먹고, 그렇죠? 보니까 막 좋은 옷도 입고 해서
자기 빨리 갖고 와 자기 움막에다가 사는 움막에 집어넣고 또 와서 또 갖다 놓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어떤 소식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 죽이려고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식량을 다 놔두고 갔다. 군량미 엄청나게 준비했던 이 군량미들을 그대로 나누고 옷도 나누고 좋은 것 다 나누고 몸만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침묵하고 있다. 안 알려준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 있으면 침묵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죠.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음식이 지금 많고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뭐 하자? 알려주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있었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대조를 알게 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센인들, 밖에 버려뒀던 그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았던 장관 한 명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냐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쏟아나오는 백성들 가운데 쳐서 넘어져서 밟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센인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